때문에.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온도계의 인생 같은 삶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떤가요? 주변이 차가우면 같이 내려가죠. 수은주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그게 올라갑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떨지요? 딱 한번 설정을 온도를 해놓으면 주변이 추우면 아무리 춥더라도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죠. 그래서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날이 덥든지 춥든지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 우리 야곱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의지하고자 먼 곳을 향해 고향을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라반은 계산적이고 속임수를 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30절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은요,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하나, 그의 곁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오늘 라반의 집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원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은찬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겨서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개인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파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 있었어요. 276명이나 탔어요. 성경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배에 탄 사람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즉 안심해라. 안심해라. 아무리 큰 풍랑 파도가 일어나 배가 파선하더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당시 너무 파도가 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원이 다 살아납니다. 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흘러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성도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주변의 삶,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 우리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온 세계가 들썩였죠.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 전염병은 소수의 사람 혹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것이 공동체로 접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영적인 세계도 그런데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한 사람의 정직이, 한 사람의 성실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의 의, 소수의 의가 공동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성실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실 위에 임한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1장 40절. 우리 한술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쳤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아주 성실히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고 또 약속을 바꾸고 그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요 아롱진, 양,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과 염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물 마시러 오는 시냇가에 그곳에 여물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다 그걸 꽂아놓기까지 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시각화해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바랬던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지만 그는 자기 자리에서 변함없이 양을 지켰습니다. 원망하며 양과 소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았어요. 막 발로 툭툭 치면서 내 양도 아닌데 하면서 투덜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결국 라반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성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기도와 성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라반의 집처럼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실은 그런 일들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과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성실과 믿음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무가지를 깎고 야곱처럼 나무가지를 꺾어서 깎고 껍질을 벗겨 세워놓고 바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아롱진 복과 점 있는 복, 그 은혜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실과 믿음으로 힘든 이민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의 고백 중 참 놀라운 표현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것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래서 발에 해당하는 이 말이요, 레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단순히 신체 부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 깊은 하나님의 동행, 돌봄, 통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집에서 형의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형을 피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외삼촌 집으로 향해 떠나잖아요. 가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가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나요?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가 말씀하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내디딘 그 고단한 발걸음,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땅,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밟는 곳이 어디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땅 밟기라는 걸 하죠. 특별히 선교지 가면 좀 이렇게 악한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악한 영들이 그런 지역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죠. 내가 밟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사단의 묶임, 악한 영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간다. 야곱은요, 추위와 더위를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양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열심히 노력과 성실로 준비하였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은 누가 주는가? 은유라, 복은 결정적으로 누가 줍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튼튼한 양들이 새끼칠 때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이죠. 우리 이상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며 양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내 집을 세우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고생해도 빈손이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단 몇 년 만에 매우 번창하여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기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꿈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처럼 유전자도 바꾸실 수 있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저히 돌파될 수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 사람이 참 많죠. 복잡하고 정신도 없고 또 지치고 피곤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엄마 아빠 손만 놓치지 않으면 즐겁게 놀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때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 손을 꼭 잡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